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마틴 루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의 모든 삶을 뒤바꾸고 역사를 정말 이 기독교 역사를 뒤바꾼 것처럼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네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 천국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끌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우리를 처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어느 때든 무엇을 하든 아무런 우리의 이 일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야 될 그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그 인물들이 이 예수님을 믿었고 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믿음의 증인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떤 정말 편안한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어떤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날마다 정말 이 세상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상식으로 상식적인 일을 상식적인 그런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그런 체험들과 영적인 그런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놀랍게 경험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무슨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일, 그냥 어떤 것이 필요했는데 불과 하루도 안 돼서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제 손에 쥐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비록 그것이 값비싼 어떤 물건은 아니고 그것이 어떤 대단한 어떤 귀한 보물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받으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큰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이 영적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저는 오늘도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늘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성경의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죠, 요한이 그렇죠. 정말 이 바울이 경험했던, 요한이 경험했던 이 영적 이 놀라운 경험들,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인류의 모든 미래의 역사들을 미리 다 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인류의 모든 미래들을 그렇게 경험했던 이 바울과 요한의 그 모든 영적인 경험들, 체험들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열지를 못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체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갑자기 열려지고 그 말씀 어느 한 구절이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런 경험들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늘 경험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믿음을 주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같이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주님이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지가 사흘째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37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사흘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만났는데 불과 3일 만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먼저 믿음을 주세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정말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이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제일 먼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도 늘 경험하잖아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정말 놀라운,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들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에요. 우리가 감사주의를, 추수감사주의를 지난주에 지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감사를 많이 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죠. 가족 안에 무슨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감사해요.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할 줄 압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기적,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이 감사의 첫 번째 조건, 이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시간은 지나가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닥치고 아무리 큰 병이 와도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요 그 일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이 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끝이 없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 구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육을 정말 꼼짝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올마매는 이 무서운 사슬과 같은, 이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이 죄의 끈을 이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역사로 단번에 끊어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 믿음 하나면요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역사에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감당 못할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세요? 믿음을 쓰세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면 믿음으로 말미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이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요.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고치지 못하는 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와 통변과 그 영적인 은사들을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받아서 갑자기 공부를 잘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엄청난 부를 쌓아요. 이것이 구원의 감격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서원하는 모든 그 믿음들, 그것이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 요한과 바울이 인류의 모든 미래의 환상을 본 것도요, 이 영적 체험한 것도요, 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믿음을 갖기만 하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도 영적인 그 거장이 되고, 또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산기도를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이런 부흥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과 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경험들, 체험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온몸에 정말 수만 볼트가 넘는 전기가 갑자기 통과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정말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그 미래의 역사,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역사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지,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지, 예수님을 사랑할지, 그것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느 날 또 정말 이 집회 중에 너무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 앞에 강대상에서 그 엄청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솟구쳐 올라오는 그 주님의 보혈에 제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새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말씀과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그날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전에 내가 그렇게 연약했고, 내가 그렇게 죄인된 삶을 살았고, 연약했고, 열등감에 휩싸였고, 그렇게 너무나 체격도 왜소하고 마음도 여린 그런 사람이 이제 새로워지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만들겠구나. 그것이 믿어져.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영적 체험들, 이 영적인 믿음들,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싶어 하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어제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얼마나 초자연적이고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되는지. 지금 이 지구상에요 8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3분의 1도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이 그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인류 역사상 베드로가 사는 그때 당시에 인류 역사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를 건 사람. 물가를 어떻게 걸어가요? 강 한복판에서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요? 사람이. 자연을 완전히, 자연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자연의 이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만리해서 이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위대한 믿음은요, 무리를 걸었던 믿음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야 돼요. 자연을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의 그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증인이 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담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기적이 경험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금도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너무 유명한 성경이잖아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1, 2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믿음을 받으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같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과 같이, 믿음의 성경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을 바꿨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를 올라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에녹이 그렇게 했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고통 가운데 휩싸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적과 같이 정말 죽어야 되는 사람,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몇 달이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살아나는 사람을 보았어요. 병을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땅이나 저기 아시아 땅, 남아프리카 땅 이런 데 가면요, 그 원주민촌에 가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한 마을이 통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되기도 하고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정말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그 원주민촌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그런 역사가 아프리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기적을 나타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는 믿음으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졌어요. 믿음으로 정말 그 산꼭대기에, 수천 미터나 그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죠. 저런 미친 사람이 있을까? 왜 산꼭대기에다가,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물가도 아니고 어떻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까?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고 나니까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노아하고 그의 가족만 살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요, 우리가 지금도 기적을 만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표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대한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믿음으로 보았어요. 지금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39절 40절에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고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하지만은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 약속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40절에 보면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천국의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자리에, 그 엄청난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그곳에 살게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받으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때 아무리 어려도 어렵지가 않아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 없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직장 없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때가 돼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예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의 삶이 평안해져요. 어느새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기적이 초점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기적은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얻으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역사가 부어져요. 1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흘째 되던 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제자들을 만난 지 며칠도 되지 않는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청함을 받아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요 유심히 봐야 돼요.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 가나 혼례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어요. 귀빈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머니는 이미 그 혼례잔치에 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혼례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같이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끊임없이 부르고 계셔요. 계속해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너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싶다.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청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이 청하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그 응답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그 청함에 응답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에게도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혼례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포도주가 없으면요, 혼인잔치가 성사될 수가 없어요. 계속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정말 중요한 물품이에요. 그만큼 이 포도주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청함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대답하지 않으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청함을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전심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응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주님을 믿을 겁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즉시로 응답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 속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는데, 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언제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언제나. 좋을 때만요, 기쁠 때만 아닙니다. 이 언제나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라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음을 가진 자, 내가 너와 믿음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함께 같이 하겠다. 언제나 함께 너와 함께 살겠다. 네가 믿음이 있던 없던, 네가 처음 믿음을 고백할 때, 네가 처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의 그 믿음으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역사를 더해서 나중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집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시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분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혼인잔치에서는 절대 포도주가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그 어려움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분의 이름만 내가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어려운 것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난관을 뛰어넘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만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주저앉게 만들게 하시질 않아요.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는데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자기 엄마를, 그 마리아인 엄마를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존대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뜻은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이제 5절부터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인들이.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적과 용서의 사람인 코리텐품 여사, 이 여사가 주는 나의 피난처에 그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이 한 가지가 나와요. 이 코리텐품 여사의 그 언니의 이름이 베시예요. 이 베시가 같이 이제 이 코리텐품 이 어린아이와 그리고 언니가 이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이 나치 수용소에 여러 군데를 거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그 수용소 중에 열악하다는 라벤스부르크라는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이 수용소는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한 방 안에 거의 막 그냥 100명이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몰아넣었어요. 그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수십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방 한 군데에다가 몰아놓고 그 방마다 그렇게 그냥 꼼짝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이 수용하는 바람에 사방에요, 이
정말 이 바닥이 축축하고 그냥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이 방 안에 벼룩과 이가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몸을 긁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어요. 이 코리 템품 여사는, 어린 이 코리 템품은 불만이 가득했어요. 수용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는 너무나 열악한. 그런데 그 언니 배 씨가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 품 안에서 몰래 숨겨온 성경을 꺼내요. 그리고 달마다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날의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그날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언니 베시가 기도하자고 이 코리템품 여사에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두 손을 붙잡고 이 언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벼룩과 이가 득실거리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요. 근데 웬일인지 이 수용소의 간수들이 이 방에는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괴롭히지를 않는 거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간수들이요, 이 방을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이 방에 벼룩과 이가 득실거려서 혹시나 옮길까 봐 아예 찾아오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코리와 언니 베시는 자신들의 그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 그 환경을 감사하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비록 우리가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순간이 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고백한다면, 때가 어느 때에 이르러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께 늘 반응하는 사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듭니다. 근데 이 기적이 순종의 그 엄청난 힘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5절과 9절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돌 항아리 6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말씀은요, 이 돌 항아리들은 6, 이거는 이 항아리 하나예요, 거의 100리터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편의점 같은 데에서 물을 이렇게 이제 생수를 사면
1.5리터 이렇게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이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이 돌 항아리에 100리터에서 한 12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6개면 얼른 잡아서요. 한 0.6톤 정도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많게는 거의 1톤 가까이 물이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돌 항아리가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오잖아요. 손님들이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손을 씻는 돌 항아리 용도예요. 근데 이곳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포도주 항아리도 아니잖아요. 돌 항아리에 손을 씻는 돌 항아리. 그곳에다가 지금 1톤이 가까이 되는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하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처음에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순종할 수가. 차라리 여기 옆에다가 돌 항아리가 아니고 이 포도주 항아리를 갖다 놓고 가죽 부대를 갖다 놓는다면 그거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물을 씻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7절을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순종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2번이고 3번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 아기까지, 그 아기까지 채우니 그 항아리가 물이 넘치는 곡 직전까지, 그 물이 한 방울이 넘어가는 그때까지 물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의 삶은 한 번 일회성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계속 사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는 잡히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물도인 하인들은 알더라.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의 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끝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 하인들, 이 하인들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이 나아만의 그 나병을 치료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엘리사의 그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남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런 무소부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일개의 정말 시골에서 사는, 이름도 잘 모르는 이런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말 죽을 병에 걸렸던 이 나병, 이 수천 년 전의 나병은요, 사람을 원래 못 만나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했다면 이 장군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숨겼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1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속이면서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말 못할 이 고민,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름도 잘 모르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요단강에 7번 네 몸을 담궜다 또 일어나고 담궜다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병을 고칠 거라는, 이 나병을 고칠 거라는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치유되잖아요. 그리고 나만의 행동이 뭐예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이 엘리사에게 부탁하는 게 병을 치료받고 부탁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의 땅 그거 부자로만 다 퍼다가 가져가겠다. 나는 아람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예수님만 믿겠다. 고백하잖아요. 기적을 경험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순종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셔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에게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11절에 나와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그분이셨구나, 그것을 믿는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날마다 기적을 나타내셔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것,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안전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날마다 기적을 주신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면요, 그 기적은요 일상생활이 아니에요. 날마다 기적이 되는 거예요. 포항제일교회 김상태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 그 몇 년 전에 정말 이 기독교 TV에서도 간증을 했고, 그리고 기독교 이 신문에서도 정말 큰 화제가 됐던, 뉴스화됐던 이런 일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김상태 장로님이 불교의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가면 결혼할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이 종교를 바꿔요. 그리고 개종을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던 이 김상태 장로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교회를 다녀도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은 없고 굉장히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과 자기 그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계속해서 교회 하는 일을 비판하고 끝내는 정말 교회에서 큰 싸움 끝에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되지가 않아요. 이것을 하면 망하고 저것을 하면 망하고, 그렇게 계속 인생이 내리막길을 달아요. 그렇게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없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때부터 정말 이 김상태 장로는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교회 봉사를 해요. 그렇게 장로님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 포항제일교회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이 교회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비만 오면 천정에서 비가 새고,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겨울에는 추운 그런 교회였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수리하고 싶은 그런 강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저를 축복하시면, 제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제가 교회를 전체를 다 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 김상태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그렇게 그런 일이 할 수가 없는데, 이 포항에 살던 이 김상태 장로님이 영덕에 큰 정치 어망, 이 정치 어망이 보통 큰 어망이 아니에요. 운동장 몇 개를 정말 그런 엄청난 크기의 그 바다 밑에 어망을 관리하는 그런 큰 어선의 선주가 돼요. 이런 큰 정치 어망의 그 선주가 되려면 돈이 정말 많아야 돼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그 배를 인수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또 그 영덕에 횟집을 열어요. 횟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어느 날 정치 어망에 그 어린아이 크기만한 이 방어가 거의 5,000마리가 그들 이 고기 스스로 그 정치 어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말 인부들하고 그 어망을 걷어내 보니까 나중에 이 경매를 하고 돈을 받았는데 무려 5억 6천만 원이나 벌었어요. 그래서 단번에 장로님이 5,600만 원을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달이 지나서 그 정치어망에,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정치어망에 5m 30cm는 엄청난 크기죠. 그런 크기의 밍크 고래가 이 그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경매가 없는 날이에요. 경매가 없는 날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팔았는데, 급하게 이 판 값이, 이 고래 판 값이 5천만 원이나 됐어요. 이 경매가 있는 날 만약에 팔면 매독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돈을 합해서 먼저 11조를 했던 5,600만 원과 5천만 원, 이것을 합해서 1억 600만 원을 이 교회 헌금하고 성전 리모델링 수리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크게 받으셨는지, 그 서원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정말 큰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얼마 있다가 그 정치어망에 하루도 아니고 열흘 동안 계속해서 날이 지나면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이렇게 하면 매일같이 오징어 떼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리모델링을 다 끝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정말 의자며 여러 가지 성전 집기들,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서원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 김상태 장로님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이 장로님이 그 사업에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업장 옆 그 땅이 한 500평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500평의 주인이었던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장로님을 사무실을 찾아와서 자기가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500평을. 근데 이때 마침 이 김상태 장로님 무슨 기도를 했었냐면요. 이 사업장 앞에 그 500평의 땅이 그 바닷가 땅이에요. 그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에 건물을 지어서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그곳에 살게 하도록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어요. 이 땅을 기증받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그 궁극적인 목표는 11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내가 비록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믿음이 사라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에게 더욱 큰 믿음, 앞으로 세상을 뒤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축복된 삶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형제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줄을 저는 믿어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